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무슨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비교선상에서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커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로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자랑 하나 할까? 삼청천에 천당을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고 간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이요, 약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약점을 자랑하세요. 왜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니까요. 인생의 약함에 대해서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약한 것을 숨기려고 커버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해도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인생의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다 약한 거예요. 사람이 약할 때 그 약점이 나한테 컴플렉스가 되고 약점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못 삽니다. 어떤 약점, 어떤 부족, 허물이라도 성도에게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니까. 약할 때 강함되는 원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막 시퍼렇게 해가지고 눈을 붉게 뜨고 그래 안 살아가도 되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면 병들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왔습니다. 김또라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른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약할수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약하니까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요. 약해도 됩니다. 약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몸서리를 치고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제 약점에 대해서 편안한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뭐 직구성 얘기,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창피해. 직구석이 다 비슷하지 뭐 별거 있는 줄 압니까? 다 사는 거 비슷합니다. 천하장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누구 있어요? 나와 봐봐봐. 전자현미경 가지고 들어봐 보세요. 먼지가 세균이 없는 몸이 없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열등감이에요. 자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내 부족과 허물을 그분이 담당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점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약점에 대해서.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허물도 없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약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좀 이렇게 거시기한 여자라고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보면 좀 약해 빠진 거, 내숭제이, 끼나 부리고 남자들이 볼 때는요, 좀 하늘하늘하고 해총해총하고 하여튼 약해 빠져가지고 저 가시나 저거 내숭이나 떨고 저 끼나 부리고 그래 하여튼 같은 여자가 보기에는 가시나 눈꼴 싫은 것들이 있어. 꼬라지하고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약해 빠지고 하늘거리는 건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막 동정심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보디가드가 되겠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약해 빠져야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바퀴벌레 때 나타났을 때 탁 때리잡으면 팔자 쌩년됩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날 때 절대 때리잡으면 안 되고 엄마 뭐 써보라 어쩌고 그러면 신랑이 비켜라 내가 커버한다. 아무래도 이 집구석은 나가 있어야 썩었다. 남자로 하여금 집구석의 존재의의를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뭔 여자가 바퀴벌레 다 두드리 잡아 봐봐봐. 그런 여자는 이삿짐 지가 싸고 지가 풀고 형광등 지가 갈아 끼우고 못대가리 지가 두드리 받고 돈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신랑하고 새끼 먹여 살리려면 세게 나갔어요.
신랑이 없을 때는 두드려 잡아요. 신랑이 옆에 있을 때 절대 잡으면 안 돼. 아무리 원더우먼 같을지라도 엄마 못 써봐라. 그러면 그냥 괜찮다. 내가 있잖아.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약해야 돼. 약해. 그래 안 강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래 머리가 다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약하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병자니까 의원 되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큰 소리 치고 세상을 천하를 통일하려고 덤비고 세상에 혈기가 왕창하고 생기가 패기가 흘러넘칠 때 사도 바울이 한 건 사람 때리잡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주 악질적인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을 반대로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타난 자입니다. 오호라 이 곤고한 나를 누가 건지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밖에 없다. 자랑거리가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학벌을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것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학벌을 문벌을 여러분 소유를 자랑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가 버립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안 꺾으신다니까요. 꺼져가는 떡볼도 안 불어 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기가 아파 보세요.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밤새워 옆에서 지키지 씩씩하게 자빠져 자는 놈은 가만둬도 됩니다. 열이 펄펄 나고 이걸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이 열이 나면요 반드시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열이 펄펄 날 때 그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세요.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천하장사가 독불장군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TV를 보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남들이 잘하는 걸 보면 도전받고 자극받고 분발하기보다는 기죽기 십상입니다. 저 인간은 어째 저리 노래를 잘하고 저 인간은 어째 저렇게 인물도 좋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참말로 대단하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겁니다. 대단 안 해도 됩니다. 소단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박을 못 차도요 쪽박을 안 차면 돼요. 인생이 그렇게 다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너는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어떻게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분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김 목사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똥줄이 땡기는구만. 나는 지금 시급하는구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징그러워하는 약점 얼른 벗어버리고 창피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덩어리예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창피한 것을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을 숨기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더라고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예수 믿다만 강점은 덕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얼마든지 부르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 이 사기 그릇을 시멘트 위에 집어던지면 뭐 쨍그랑하지 뭐 지까지 기버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성공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농사 무엇이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애를 먹입니까? 애물단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는 거예요. 썸물이 단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절대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것이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는 약한 건 쪼다 같은 것이고 약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약함에 대해서 자유가 오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내가 찬송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빵빵한 찬양대가 따로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슈퍼맨, 원더우먼 못해도 괜찮습니다. 약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아요. 우리 큰형님이 인물이 얼마나 잘났고 장손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장남만 좋아해요. 시골에 가면요 장남이 최고고 저 같은 셋째는 뭐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장남은 귀하다고 신경 쓰고 다섯째 막내의 동욱이 그 새끼는 막내이라고 불쌍하다고 신경 쓰고 셋째는요 먹든지 말든지 자식이 많으면요 중간치기 이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남은 귀하다고 막내는 불쌍하다고 챙겨주지만 셋째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듯이 버려진 자식처럼 살다 보니까 일찍이 조직의 썬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 눈치가 빠꾸만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 먹습니다. 눈치가 고다니 우리는 왜 하도 서러움을 받고 실제 저놈의 새끼는 뭐 사랑도 안 하고 미움받고 그게 일찍이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독립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게 온실안에 하초처럼 키워놓으니까 비바람 치는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금방 부도나고 금방 사기당하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를 못합니다.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도 한 판 아니고 두 판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둘째, 셋째, 넷째는 효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립니다. 엄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써라. 달달이 제가 용돈을 붙여드리는데 사례금 내가 18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니까요. 효자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리는 용돈을 장터 가실 때마다 찾아가지고 장터 가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겠어요? 그 돈을 아껴놨다가 큰형님 오는 날 밑빠진 독에 쎄리 묶었어요. 판단을 해보시오. 판단. 제가 똑똑한 소리를 하면 엄마가 하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잖나. 너가 큰 성이 얼른 풀려야지. 부모님 사랑은요 저같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 건강한 자식보다는 우리 큰형님처럼 부도나고 이혼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갖고 거기 눈에 밟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요 약한 자, 부도난 자, 이혼당한 자 하여튼 시집 못 간 년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전년 저거 시집 보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장계 2번 갔는데 3판 씩이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요 꼭 아픈 놈, 약한 놈, 시집 못 간 거 거기 마음이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집 보내고 저거를 다시 장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약한 데로 내려갑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은요 약한 놈, 아픈 놈, 부도난 놈 거기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때 그걸 긴장하지 마세요. 약해서 쪽팔리고 약해서 부끄럽고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없는 걸 자랑하세요. 없는 걸.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지 뭐. 다 뺏겼으니까 이제 뺏길 것도 없고 부흥만 되고 올라가면 되지 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잔디를 실이 밟아보세요. 밟을수록 뽀짝뽀짝 모가지를 삐집고 일어나고 야생초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야생초가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비바람이 불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었다가 혼자 지는 게 야생초예요. 뭐 신경 안 씁니다. 인기관리 안 합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탕류를 폭포를 거슬리고 치고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영적인 전투력이 야성이 있는 사람은 저처럼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약점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적인 게 뭐냐? 첫째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지다는 사실이고, 둘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최고의 도우미,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스폰서, 최고의 후원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카운셀러가 성령.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몸이 동력화, 우리 몸이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아싸,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면 사랑받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요. 온유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외유내강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힘이 들어있지만 부드럽게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충성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데요, 절제의 은사가 있는데요, 열받지 않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될 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약하고 어두운 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신바람이 나고 은혜를, 추억을, 간증거리를 쌓아가면요, 악하고 더러운 건 내 영혼의 마음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신바람이나 신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게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게 살아가야 되고,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지, 육에 속한 사람은 더럽고 치사반사같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주고, 오직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실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사람이 신바람이 나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지혜롭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메시아 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 세상에 그런 스폰서가, 그런 변호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요한 1세에 가서 보면 대언자라거나, 대언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서서 내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좋은 사람 구하니까 무죄 석방이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호사가 중요해요. 변호사가 리비리한 건 안 됩니다. 변호사가 똑똑하고 법적인 논리를 잘 찾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변호를 하면 죄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 받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게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못 빌어도 여러분 우리가 청구서를 내놓을 때 잘 몰라. 어느 게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될지 인생은 잘 몰라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살피고 성령을 소멸, 근심,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내 속에서 무시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무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성령님을 앞장세우는 게 성령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오늘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외국 영화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체포를 되면 내가 변호사 오기 전에 얘기 안 하겠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가 법적인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알을 끄들이 패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잡는다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 미국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한국 아버지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건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저 아버지가 내가 죽일 놈이지 자식 농사를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요. 애비 책임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그럼 죽일 놈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찌 될까요? 킬링맨. 그럼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킬링맨. 당신은 살인 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애비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내가 죽일 놈이다 고백을 했지만 영어로 표현한 부분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이니까 살인죄가 돼버린다니까요. 거기 여러분 변호사들은 그런 말을 아는 거예요. 사장님 말을 이렇게 하면 이건 큰 죄가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구속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될란지 저게 잘 될란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셔요.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앞장서고 성령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려고 해요. 성령님을 앞장서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 예견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같이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다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혼란하고 미숙하고 미련해도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영원한 변호사랍니다. 세 번째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분명한 사실은 절대적인 사실이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버릴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플러스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맙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아픈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모든 것이 이게 합력해서 서로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얽혀가지고 반드시 선한 상태, 좋은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입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사건,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만다. 여기서 모든 것은 안 좋은 것도 포함되고 가난한 것도 포함되고 빚진 것도 포함되고 병가지 상사라. 여러분 다병 장수 무병 단수라고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뇨를 앓거나, 내가 여러분 간염을 앓거나, 내가 무슨 병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경을 번쩍 써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케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 없이 큰소리 치다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병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에 살아가는 일에는 부족한 게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밀고 땡기고 이게 여러분 하나의 원심력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에 봉착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는데요. 제 친구 아버지가 아주 몸이 거구예요. 그분이 서울에서 큰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살림 다 말아먹고 경남 진영에 단감 농장에 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한 번은 가을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 단감 농사하는 친구 아버지 집에 감호동으로 갔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도가 안 났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외제차 타고 배가 그냥 명월이 망공산만 해가지고 이 배둘레 햄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체중이요 이게 슈퍼맨이요. 배둘레 햄이 만만치 임신한 8개월쯤 돼버는 거예요. 사장님이지요. 일은 많지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죠. 운동은 부족하지요. 맛있는 건 드시지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혈압, 심장병이 심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시골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땀을 찔찔하면서 농사를 짓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싹싹 줄었다는 거예요. 완전 날씬빠꾸하게 됐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도가 맞아도요, 부도 감사헌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부도가 날게 부도가 안 나면 온 처갓집에 시댁에 줄초상 납니다. 돈 다 끌어들이고 망합니다. 망하려면 빨리 자빠져야 돼요. 부도를 바라는 사람이 없지만 부도 날기 부도가 안 나면 더 심각한 복합적인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부도가 날게 부도가 안 나고 사장님이 이걸 떼글 자금을 동원하다 보면 사업은 안 망하는데 부도가 안 난 데서 사장님이 간암이 걸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간암 걸려서 죽는 게 좋겠어요? 부도 나가지고 자빠진 게 좀 쉬었다 그래 살 빼고 다시 도전하는 게 좋겠어요? 일테면 부도조차라도 우리가 부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긴 세월에서 보면 좋은 게 나쁜 것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악한 게 나쁜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악한 것일지라도 변해지는데요. 선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사건, 놀라운 사건, 무서운 사건이 터져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담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두드리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은 좋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래 자빠지지 마세요.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합력해서 좋게 만들고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성도가 궁극적으로 낭만을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것은 늘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고 부끄러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며 사는 것을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항상 긍정의 힘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낭만, 진치, 축복,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실 뿐이에요. 어떤 더러운 일도 성도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맙니다.
고난당하고 부도나고 서럽고 더러운 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해피, 낭만, 평안,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궁극적인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보면 마음이 짜부라져가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진심은 부도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병들고 사망에 고통에 그런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인생의 본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풍성, 마귀를 따라가면 사망에 빠지고 말기 때문에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확신 시리즈.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낙원에 이르고 맙니다. 지금 오늘 믿으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확신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33 맞잖아요. 33장 3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 생활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가 영적인 전투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시험이 곤란이 어려운 일이 와서 근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내가 겁을 먹고 기권하고 사표내고 자살해서 그렇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길은 없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겁이 많고 소심하고 조급증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기도해 보니까 괜히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했지 막상 가서 딱 만나보면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레 겁먹고 지레 여러 번 사표내고 떨고 쫄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투 현장에든지 나가면 이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면 나를 빼내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띠를 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영적인 전쟁 상황에 떨어져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사나 죽으나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는데요.
감당하려고 폼만 자세만 잡아도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고 감히 나가보지도 말고 내가 사표내고 내가 기권하고 내가 쫄고 내가 떨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느니라. 반드시 이깁니다. 항상 전공법으로 살아가세요. 인생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하고 도망가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한 귀신이 떨어지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공법으로. 주님, 제가 여기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피하지 말고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치려고 기도하지 말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의 확신.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못 삽니다.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있으면 사람이 그 피해의식이, 패배의식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죄에서 사유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는 인정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책감, 패배감, 수치감, 그 어떤 열등감이 가오누른 듯이 나를 찍어 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제의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도하면 범사의 길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약해지면 그 약한 자의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찬송, 절대적인 전도를 하세요. 왜요? 나가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만 명의 꿈을 꾸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장석교회가 5만 명 영혼의 추수잔치, 새생명잔치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몰라요. 꿈꾼 대로 복을 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만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이 선포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면 내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전도하지 말고 내를 봐라, 내를 봐. 팔자 고치고 싶거든 내를 봐라. 예수 믿어 봐봐라. 너도 예수를 믿고 너희 집안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거든 내를 봐봐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간증거리로 만드세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 믿어서 모든 약함에서 자유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약해도 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장석교회가 5만 명을 품는다는 것은 5만 명의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큰 집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패 피난처를 만드세요. 등불을 켜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해지고 침체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석교회 한 교회만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장자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장자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큰 집이 되고 큰 집이 되걸랑 대지를 잡아요.
큰 집이 되걸랑 잔치를 벌리고 쭈쭈바도 좀 나눠주고 김장도 좀 나눠서 어려운 독거노인들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세요. 부흥을 체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적인 헬스가, 영적인 운동이 전도예요. 전도를 안 하고 내가 앉아있으면 뭐가 좋아질 것 같지만요, 꼬불치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근육이 발달되듯이 복음은 전할 때 내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제시하다 보면 내가 믿어지고 내 속에서 맞다 예수 믿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거리를 한 10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누가 언제 친정에서 동창에서 멀어도 따르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멋이더라. 그런 인간은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나가면 영혼이 있습니다. 나가면. 전도를 하는 게 무슨 숫자나 늘리고 허황되기 무슨 5만 명 해가지고 택도 없는 짓을 했었네. 거기 불신이라니까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나가보세요.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거기 먼저가 계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아파트 가가지고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 가서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분들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축복해주고 라면이라도 한 봉다리 주고 오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아니야. 해본 사람. 여러분 교회는 부자교회고 여러분 교회는 장자교회고 이 지역사회의 건물로 보나 목사님 키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는 대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큰 집이 큰 집 역할을 못하면 짜버려집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침체가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큰 교회들이 책임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 100교회보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일을 못해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5만 명을 모아가지고 5만 대만 짓을 다 해야 돼요. 5만 대만 걸 다 감당해야 돼요. 5만 상을 찡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5만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5만 가지 축복을 주셨으니 5만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장석교회는 자석처럼 은혜가 들러붙어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확신이 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게 그거요. 매일 제가 이 짓을 합니다. 주일날은 설교를 9번밖에 안 하고 평일에 또 5시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새벽 낮밤 내일은 또 광주로 내려갑니다. 내일 저녁엔 경주 영천 지역 7,000명 체육관에 연합 집회를 합니다. 서울 찍고 경주 찍고 광주 찍고 아싸 아플 틈도 없고 뭐 자빠질 틈도 없고 뭐 죽을 틈도 없어. 친구들은 메뚜기 한 처리를 가지면 메뚜기 한 처리 제법 깁니다. 문제가 없어요. 뭐 그래 살다 가는 기지 뭐. 다음에 김은훈 목사 죽었다 가거든 그런 줄 아세요? 집같이 끼면 그래 살다 가지 뭐 천년만년 사는 인간이 누가 있어.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간다니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낫다 했으니까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아싸 오 해피데이 그냥 웃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복음을 전할 때서 믿으라 이 작고사. 내가 니를 위해서 하는 소리요. 네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치면 되지 뭐. 예수 믿어준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네 믿고 네 잘 되라 하는데 너그 집이 구원받으라는데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 하는데 네 잘 되라 하는데 그걸 왜 그리 쭈물쭈물해요? 자들은 알고 보면 약한 것들이 안 약한 채 하면서 약해. 그 인간도 다 구제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야. 동네 어떤 유지가 되고 부자가 돼도요 추적 60번 해보면요 속 터지는 게 있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사장님이고 부자고 해도요 그 집의 영혼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 파출부를 해먹어도 사장님, 사모님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믿어 있어요. 시급하기 전에 믿으라고요. 제가 근사님 한 분 하는데 그 근사님이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사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옵니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 그것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큰 법은 하나님 믿는 게 큰 법이에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이. 불신자는 천당 못 갑니다.
착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그런데 좀 착한 체하고 법없이 살만한 것들은 교회를 안 나와. 신랑이 의사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얼마나 사람은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부인은 열심히 턱시면서 권사가 됐는데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신랑 다리 몽대에 안 부러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안 얻어 터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교통사고 나고 부도 나고 사건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그게 뭘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얻어 터지고 부도 나고 다리 몽대에 부러지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내 남편 다리 몽대에 부러지기 때문에 다리 몽대에 안 부러지고 시급하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건 소족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성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좋아지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만 살랑살랑 댕겨도 달라져요. 전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는데 30몇 년이 지나고 어릴 때 시골 친구들을 부산에서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문우의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굴 좋은 걸 대번 알았어요. 개모임을 가보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핫도치기를 하고 아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술을 말도 못하게 마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워가지고 온 방안이 자욱하고 개모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닌가. 개모임 잘못 가면 개판되다. 개돈 터질 때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모이면 5만 원씩 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조를 50만 원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난 아버지 진작 돌아가시는데 받을 일도 없고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의리를 지킨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왜 그것들하고 내가 차이가 그것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밤새도록 쫄았었는데 왜 내가 그 새끼들보다 얼굴이 좋은가? 내가 줄담배를 뽀공거려가지고 내가 콧구멍을 끄실러요. 술을 내가 폭탄주를 들이마셔서 내가 간을 녹아요. 내가 핫도치기 한다고 쪼른다고 오이씨 나가리네. 내가 쪼르게 하겠어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사람이 냄새가 달라. 냄새가. 내가 보약을 안 먹었다니까요. 내가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예배당이면 살랑살랑 댕기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필경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어떤 애미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네 번째는 30절을 보세요. 절대적인 코스가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는 절대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코스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가 있어요. 사람은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해서 축복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예정, 작정,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명, 콜링,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뜻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불러내 콜링, 소명 불러내시고 내 아들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긴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 내가 너를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천당에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인치시고, 결코 이제는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는 오케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도의 목적은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고 이 코스에 들어가는 거. 예수 믿는 순간 코스가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으면서 파워 프로그램, 여러분 파워 프로그램, 독특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세계적인 여러분 이영편이, 박지성이니 그런 스타급의 선수들을 조련, 연출, 감독을 해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관학교 들어가면 지휘관이 되어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코스로 잡아놓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자를 그냥 불러내시.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죽을 것 같아 우리를 소명하고 끄집어냅니다. 나오너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교회의 특징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영광,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대반이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서대반아 어서 오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면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 영화를 감독하고 우리 PD 선생님들을 보면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세요. 겨울연가, 겨울소나타. 겨울연가가 여러분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일본 가도 배영준이 최지우 껍벅합니다. 근데 겨울연가라는 그 작품을 보면 겨울연가에 나오는 그 춘천에 누구 집 거제도에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겨울연가 촬영한 게 나오는데 감독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국의 아름다운 곳 촬영지를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국을 관광을 소풍을 여행을 다녀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동해안의 정동진, 여러분 전라도 해남의 바다 끝에 가보세요. 섬진강에 가면요 어떤 분이 섬진강 그 강섭에다가 집을 한 채를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오늘 우리 점심 때 보니까 이 펜션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섬진강 옆에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집 이름이 실만한 물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하룻밤만 자빠져 자면 심신이 회복된다. 그 섬진강의 물이 고교히 도도히 옥색물이 착 흘러가는데 그 창가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빠져 자면요 영혼의 때가 쏙 빠진대. 심신이 해맑아진대. 바닷가에 여러분 저는 한번 동해안에 삼척시연합집회인가 갔을 때 바닷가에 조그마한 숙소를 빌려주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데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처음 본 거예요. 새벽에 해가 일출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해가 뜰 때 보면 어선풀이 검은 수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름인지 바다인지 안개인지 대부분 해가 뜰 때 그래 어선풀로 검은 수로 검은 틱틱하게 해가 뜹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에 한두 번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그 꼬라지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바다 끝에 지평선이 수평선이 선명한데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보면요 황홀 그 자체예요. 황홀 그 자체.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요? 침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빠져 자다가 눈을 뜨는데 눈 아래 그대로 일출광경이 펼쳐진데 절반은 파란 바다, 절반은 푸른 하늘, 그 중간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장관이야 장관. 자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기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탄성, 그 황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 다녀보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영화 감독님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 작품에는 요 배경을 바닷가에 해남 바닷가, 요거는 문경 세제를 딱 넣어야 된다. 문경 세제 아세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문경 세제에서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 문경 세제 험한 줄령 그 산골짜기 첩첩골짜기 들어가면 산세가 있는데 그 산세가 북한의 개성에 태조왕건이 처음에 세웠던 거기하고 산세가 비슷하대. 언제 거기 가서 그 눈가리를 가지고 다 그걸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봉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감독님들은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사람도 감독을 하지만은 장면을 어느 장면에 카메라를 들이대야 아는지를 이 촬영하시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이 각도를 잘 잡아야 돼. 각도를 잘못 잡으면 대가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 각도가 중요해요. 그러니 촬영지 가보세요. 전국에 요즘은 촬영지가 있어요. 무슨 작품, 드라마 촬영한 곳에 가보면요. 참, 저거를 보고 감독님이 여기를 세트를 정해. 저 뒤에 산세 배경이 그 개성시대 그 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 가보세요. 문경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문경 세제가 과거 장훈급제길이 있어요. 문경 세제 꼭대기 올라가면요. 거기는 구두를 신고 걸으면 안 돼. 거기는 아주 황토, 오리지널 황토, 그 문경 황토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면 또 그것이 그래 또 값이 뭐 좋다 하더라고. 뭐 옛날에 뭐 그릇을 만드는 거 아주 질 좋은 흙이 있고 그 황토는 맨발로 걸어야 흙이 숨을 쉰대. 구두를 벗어 들고 거기는요 맨발로 걸어야 전기를 받는다네 또. 맨발로 그래 그 땅에 온기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서 옷을 입으면서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흙에서 살 땐 사람이 안 아파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아파트 살면서부터 아토피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 눈가리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요. 흙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은 다 좋은 거라고 아름다운 것이라니까요. 그 문경 세제의 땅을 밟아보고 저 해남 바닷가에 저 동해안의 일출강경 그 섬진강변의 그런 장면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 이런 백화점에 아니면 어떤 명품 코너 가보세요. 진짜 좋은 데가 많습니다. 좋은 데 명품 코너 가보면요. 백화점 분위기 좋은 데는 화장실이 가도 우리 안방보다 더 좋더라고. 그 이불 깔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어때 우리는 강사 숙소 호텔을 잡아줘도 보면요. 되게 좋은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막 비누 쪼가리 같은 거 세비 가는 거예요. 뭐 세비 가는 건 아니고 원래 그거 다 가격이 치다 하더라고요. 비누 쪼가리가 봐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좋아. 디자이너와 색상과 분위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그러나 그까짓 거 명성지, 촬영지,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천당의 영광에 비하면 조족지혈. 개코도 아니라 개코. 제가 쓸데없이 설명을 좀 오래 했는데 세상 조선 천지 아무리 좋은 데가 또 천당에 비하면 그건 화장실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인간이 천당 갈 때 자꾸 황금을 가져가려 하길래 쉴 데 없다고 해도 자꾸 가져가겠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가방에 넣고 천당 간대. 천당 입구에 간 천사가 그거 뭡니까? 황금인데 그 도로 포장지를 말로 들고 가는 거. 천당에 가면 황금길이 있잖아요. 그까짓 황금 덩어리 천당 가면요 도로 포장 자갈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이 많지만은 하늘 영광에 비하면 개코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천국에 시다바리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축복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셔. 그걸 이번에 5만 명을 부르신다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김기동 집사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안심하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믿으면 지가 잘 되고 안 믿으면 지 그러죠. 거기는요 영구 임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영원한 맨션.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 땅의 명성지, 촬영지, 뭐 명품 코너, 개코도 아니네. 그거 가보면 그건 지점도 화장실도 아니네.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영화롭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차가 가다 퍼지면 레카차 와서 끌고 가듯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코스에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때깔나게 빛깔나게 맛깔나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코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갈 자유는 없네. 이 코스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를 하나님 기어이 잡아 돌렸어. 그걸 신학적으로 견인하신다.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우리는 서대방같이 돌멩이를 만서 눈티가 발티가 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서대반아 얼른 오이라. 거기는 돌멩이도 없고 암주사도 없고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창피도 없고 그 하늘의 영화로운 빛나는 곳으로 그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휴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얻는 안식, 단장, 평화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발 갔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계신 분이요. 미국에서 아들, 딸을 데리고 기러기 엄마로 유학 갔는데 남편은 한국의 유명한 회사 다니는 참 신실한 멋진 집안이에요. 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훌륭한 아들, 좋은 아들, 예수님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 그 아들은 미국에서 화장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요 참 너무 귀한 아들요 눈에 너도 안 아픈 우리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대. 이젠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신랑하고 살고 둘째 딸하고 사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우리 큰아들 가 있는 천국 가서 좋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천국이 기다려지고 옛날엔 천국 하면 감감했는데 지금은 천국이 가깝게 실감난대. 천국은 그곳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샤망아 고통아 저주야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고통에서 질고에서 가난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약한 더러운 것은 자유입니다. 그 궁극적인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코스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잡아 돌리는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축복의 완결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세요. 예수 믿는 순간 거기로 진입하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영화롭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분위기 좋은데 빨간 카페트가 끌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신들 커피 8,000원짜리 마신들 그렇게 천국에 가면 뭐 개코도 아니지 뭐.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절대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코스에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서러운 세월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유다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생전 처음 찾아보는 분도 안 있겠나. 유다서는 396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은 확실히 아니고. 유다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러분 이 유다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예수 믿는 순간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거룩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네. 예수 믿는 순간 이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최고의 보디가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침없이 됩니다. 어떤 장애물, 질병, 가난, 저주, 고통이 우리 인생의 태클을 못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오른팔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탕류를, 역류를 헤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생조처럼 밟아도 삐쩍삐쩍 올라오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냥 확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영광, 그 영광에 천국 자체가 영화로운 곳인데 거기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곳에 설 때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 마지막 잔치 때 거기 입장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서럽고 추접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실 분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같이 절대적인 신앙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방으로 어깨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오케이. 무슨 더러운 상황에 빠져도 나를 본받아라. 내게 일체의 비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 거침없이 밀고 나가. 이제 내가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못 먹어도 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 어찌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꿈을 꾸고 메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혈기와 내 야망은 개코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영광을 주시는데 거침없이 나가게 하신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코스를 지나고 나면 어떤 사실이 있는가 하면 5번째, 절대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절대적인 사랑이 뭡니까? 31절을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없는, 연적이 없는, 라이벌이 없는 사랑이요. 아무도 대적자가 없는 절대적인 사랑, 대적자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32절에 보세요. 아낌없는 사랑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37절을 보겠어요. 필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사랑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랑. 마지막으로 39절을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대적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쪼다같이 살아가고 겁약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해준 분이 몇 분 계셔요. 목사님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예수 믿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산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고 자취생, 가난에 빠진 놈, 암수술한 놈, 갈 데가 없는 놈을 그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채워줘요. 그때는 체면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사 지낸 그 돈으로 내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 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을 2개를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내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없으면 책을 안 사보고 돈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침을 늘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짜쳐서 금식을 한 거예요.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활 할 때. 어떻게 책을 사보고 어떻게 녹음기를 사서 설교 테이프를 들어봐요. 돈이 없는데 책을 뭐 살 꿈도 못 꿔요. 교회 성가대 연습하고 뭐 짜장면 같은 거 주면 남는 건 다 저 김선생 갖다 주는 거예요. 라면도 한 5봉다리를 먹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먹고 고플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에 빠졌고 아무도 기대할 때도 어디 가서 잠잘 때도 없고 이런 방학 때도 집에도 못 가고 이러니까 큰 건물 빌딩 기숙사를 제가 지켰어요. 큰 건물에 여러분 임시로 의자 하나 저 침대 갖다 놓고 건물집 큰 건물이 학교 건물이 밤 되면 그 건물이 웁니다. 겨울방학 때 여고 괴담 나옵니다. 낮에는 되게도 가물가물한 복도에 밤에 혼자 화장실 나가려고 하면 보통 대가리가 쭈삐쭈삐 상겨. 그 큰 건물을 밤에 혼자 지켜보세요. 무서워. 안 그래도 내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쪼다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 병이 걸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내가요 빈대도 낯짝도 없어. 거기 애기들 방에 꼽살이 끼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 그런 목사님들의 그 사랑, 그저 돈도 안 되는 새끼, 쪼다 같은 새끼를 끝까지 품어주고 밥해주고 그저 자기 집에서 재워주는 그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내를 만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희생해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랑은 임시적이고 세상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 대적도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냐?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세상 사랑은 변하지만 이 절대적인 사랑이 확보되어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대적자가 없어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사랑에도 품격이 있고요. 사랑에도 수준이 질이 달라. 천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나는 자유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에 저는 남자 중에 가장 자유롭게 살아온 사나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장가도 안 가도 할렐루야.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호언장담하고 살아간 사나이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코스를 살아온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큰 소리 안 치고 그저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자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런 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거, 미국 시민권 이런 거는 그 한 개도 자랑을 안 하고 이제 없는 거, 약한 거, 안 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이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돈 없는 거, 병든 거, 미련한 거, 가난한 거, 힘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얼른 받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신데 지금은 내가 서글프고 지금은 내가 5,000원짜리 읽고 댕겨도 천국 가면 그곳 가면 명품 코너를 지나서 명성지 촬영지를 지나서 어떤 영화로운 것이 어떤 쌈박한 것이 천국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은 다 불탈 것이요 조족지혈이요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썩을 것이지만 이곳에 가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조급증을 가지고 숨길 필요도 없네.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사실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약점을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뭐 약한 게 아니니까. 교통순경에 손을 들어도 차가 쓰는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약점,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약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약해야 된다니까요. 약점을 자랑하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내가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결국은 필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영화로운 코스로 잡아 돌리시네.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대적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인생에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줘서 이만큼 인간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하세요. 변하는 사랑, 가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하죠. 절대적인 기도 생활, 절대적인 감수 생활, 절대적인 찬양 생활. 오늘 찬송 한 판 부르고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장석교회 보니까 참 찬양대리 어제가 오늘이나 늘 잘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찬양대가 빵빵하고 소리가 우렁차고 하여튼 담대하게 하는 데는 처음 본 거예요. 대단해. 찬송을 해도요 확신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얼굴하고 상관없이 하세요.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 안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찬양, 절대적인 전도 생활, 오직 예수, 절대적인 신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흔들리지 마세요. 비굴하게 끌떡거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병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오판사판에 자주 빠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연약한 게 복이에요. 연약하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갈바를 보니까 성령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갈바를 알지는 게 아주 코스를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코스를 수료하는 날, 이 코스를 마스터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자유요, 천국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 이 땅에서 자랑스럽고 명품, 개커도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장석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세요. 그 영광을 이 서울 온누리에 선포하세요. 저는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서울 땅을 이 교회에 붙여주시었고 서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5만 명을 품어야지. 5만 명, 5만 떼만 걸 다 품으라니까요. 우리가 보기는 멀쩡해도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 그분이 사장님이고 구청장님이라도 그분 속에도 오만 병이 있고 마음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고 염려와 수고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선포하세요. 절대적인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큰 교회가 절대적인 신앙생활, 기와집을 말라구전에 올려놨어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줄 해놨지. 여기 와서 안식하라고, 여기 와서 살 길을 찾으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이 교회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서 어디 가든지 불꽃처럼 쓰임받고 약자가 강자를 이루고 소수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혀서 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저런 약한 쪼다 같은 인간을 저렇게 존귀하게 들어쓰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파트 한 줄이 다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절대적인 찬송을, 절대적인 기도를, 절대적인 감사를 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이 선포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